자, 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에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썼던 성경이 갈라디아서.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언제나 교회의 문제를 가져요. 다른 복음. 네, 다른 복음. 네. 복음은 복음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믿음은 믿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쉽게 얘기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같은 건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달라. 다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것을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마무리를 칠 때 이제 에베소 장로를 빌레도에서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이제 그들과 눈물로 작별을 하잖아.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난 알지 못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가 그러면 진짜 복음인가 알아야 되죠. 그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쉽게 영적으로 변절자가 될 수 있느냐? 예?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내보내시고 죽음의 자리에 처해요. 그 끔찍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말해요. 여러분 요즘에 복음이라는 걸 많이 쓰죠. 우리 뉴스에도 요즘에 많이 듣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그 주변에 여러분 실력 있는 그 장관을 비롯해서 예? 그 참모진들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복음주의자 이런 표현을 써요. 뉴스에서 보면 복음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정책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무지 중요해요.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나라들을 그들은 여러분 감시하고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것을 여러분 촉구하게 돼요. 그 주위에 누가 있다는 거야? 복음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오고 예? 또 한국당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은혜로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게 복음이다. 그럼 1세기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다른 복음에 대하여 표현하는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행위의 복음이었습니다. 행위의 복음. 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근데 가만히 들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행위의 복음의 교회 안에 여러분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럼 행위의 복음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땅으로부터 온 유다의 주의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복음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논리가 되어져. 이미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아직 덜 끝났으니까 내가 그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말해요. 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문제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냐가 문제. 복음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 될 수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복음이 될 수 있다. 1세기에는 행위의 복음을 강조한다고 했다면 오늘날 시대의 복음은 우리가 이 귀한 이 복음이 변질이 돼서 인간 중심적 복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다른 복음. 인간 중심적 복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요. 그분이 사랑으로 긍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서 행하신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개입하거나 인간이 여러분 동조하거나 인간의 도움이 거기는 절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이 오늘날 시대의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귀한 복음을 인간 중심적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을 위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의 주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분만이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어진 게 복음인데 오늘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만사 형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 잘 믿으면 예?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켜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우리를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로서는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앞에 우리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된다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은 문제 없이 다 만사가 오케이 됐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게 여러분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 진짜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달래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러한 심리 요법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복음이라고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달래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이 복음은 본질적인 것이 뭐냐?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우리는 이것을 강구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이다. 이상한 복음.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전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무너뜨려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죄를 생각만 해도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붕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름을 도려내는 칼입니다. 그렇게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강하지, 너무 강하지. 왜? 그거는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됐다라는 얘기 듣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나는 참으로 회개했는가가 점검이 되고, 참된 회개가 통과되지 않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에 참된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져.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라는 거야? 나를 찔러 쪼갠다니까. 진짜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고름을 여러분 샅샅이 찔러 쪼갠다. 겉으로만 멀쩡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의술계에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최첨단 기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없애야 할 그 모습들의 경험이들이 다 발견되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참된 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아. 왜? 내가 항목해야 돼. 진짜 복음이 내게 임하려면 내가 항복하기 전에는 진짜 복음이 임해질 수 없어.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신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을 포기하기 전에 이 참된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 않아. 아유 이걸 포기해야 된다니. 아유 이걸 버려야 된다니. 아이고 이거를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그러니 여러분 그냥 가짜 복음에 그냥 가짜 복음에 여러분 다른 복음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요번 캄보디아에 가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설교돼요. 하나님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저들도 이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 진짜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서 진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이번에도 마지막 메인 스피처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타야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여성분이에요. 호주 분인데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하는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을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 일행과 이렇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 그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하던 모습이나 우리 호텔에서 만난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자신의 신앙의 간증에 대해서 영어로 된 그 간증을 내가 어저께 검색을 하면서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영어가 짧아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지휘자 선생님 내 방에 와서 조금 번역좀 해준 거죠. 그분 쉽게 얘기해서 나는 진짜 복음을 만났다. 그 이전에 유명한 여러분 공연팀에 그 팀에 그 활동하던 그가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이 진짜 복음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7, 8년 전에 그 팀에서 나와서 홀로 여러분 활동하면서 복음 집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에요. 요번에 와서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막 내가 10년만 젊어서도 막 찬양하고
그냥 사람들이라는 마음. 근데 그게 진짜야. 쇼로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짜를 만났어. 나는 진짜 복음을 경험했어. 나에게는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는 더 이상 명예가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알아주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참된 복음 항복하기 전에는 맛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항복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나는 항복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 먹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거짓되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원수 마귀가 죄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마음이다. 타락한 마음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 마음은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라, 그 마음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참된 복음의 목적은 나의 위로, 나의 평안, 나의 만족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없어. 자기 이름이 없어. 온통 하나님의 이름. 명함에도 하나님의 이름.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준 게 맞잖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만 나오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을 알게 만들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어, 내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 심령으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어루만지기 전에 먼저 그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고, 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냐?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그분이 사셨던, 그분이 살으셨던 삶의 방식대로 나도 살고 싶었어. 그분처럼 나도 살고 싶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분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반드시 상처가 남기 마련. 그
그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표식입니다. 표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임을 증명해줘. 표식. 표식.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캄보디아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보세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학살당했다니. 학살. 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뢰가 터져서 두 다리를 잘려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이렇게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가면서 그 앞에 1달러 막 이렇게 놓고 가.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 줄 알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리랑을 연주하죠. 우리 일행도 지나가는데 아리랑을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들이 쥐레가 터지고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팁을 좀 드려도 돼요? 아, 그럼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일행 중에서 내가 대표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할 생각 안 하더라. 아, 저도 딱 보면서 좀 팁을 줘야 되겠다. 그 팁을 딱. 눈이 동그래져. 그들이 눈이 동그래져. 왜 동그래졌을까? 너무 많이 죽어요. 1달러 수준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이 동그래져. 연주를 포기하고 멈출 정도. 선교사님 너무 잘하셨죠. 여러분, 흔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그 학살로 인해가지고 다리가 잘라져 나가는 그 피해의 흔적이 있죠.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서 남은 흔적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상처, 부끄러운 상처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흔적이 있어. 예수의 흔적이 있어. 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평안한 길이야. 자기 만족을 위한 길이야. 그분은 여러분 조롱을 당했고, 그분은 멸시를 당했고, 그분은 여러분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게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는 반드시 여러분 상처가 남게 말이에요. 왜? 그건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그분을 따랐다는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내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삶의 흔적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예.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게 복음. 예. 복음은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으로 바꿔. 이번에 저희를 인도했던 그 선교사가 우리 총신 5년 후배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했더니 그러면 선배님 제가 사실을 쭉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삼성에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40살 되던 해 여러분 총신으로 와서 여러분 공부하고 목사님 선교사님. 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주님 앞에 헌신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저는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야 목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는 절대 목사하지 말고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 때 40살에 여러분 신학교에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20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그분을 따라가는 반드시 목사와 선교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을 수 없어요. 흔적이 남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야. 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 있고 은혜 충만해 있고 예? 그러면은 원수밖에 가 사탄이야. 그리고 사람이야. 내가 웃음 말로 우리 급여 처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 호텔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나를 딱 보더니 한국말 미남이라는 거야. 미남. 한국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관광객들 말이 한국말 조그만 건 다 이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남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팁을 안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일가나 팁을 줬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 여러분 미남이란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 근데 여러분 미남이 여러분 잘생겨서가 미남이에요. 은혜 받으면 미남이에요. 은혜 받으면 미남. 여러분 그렇게 그 정말 불쌍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10배나 가난하고 그 동족 상장의 그 인구의 4분의 1 수백만 명이 여러분 예? 죽음당한 그 땅이에요. 예? 여러분 그 땅이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예? 평균 20년 정도가 수명이 짧아. 인구의 60%가 글을 몰라. 예? 그 땅은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됐지만 원체 배운 게 없어. 그래서 대기업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생각 안 해. 왜? 문명률이 너무 높아. 그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땅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셔. 여러분 그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네? 네? 둘이 하나씩 사니까 둘이 2인 1조로 한 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베란다 나가서 그 다른 팀메이트는 여러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베란다 문 열고 나가서 베란다에서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왔는데 딱 보면은 미남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설화수 찍어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알겠죠? 은혜 받은 건 이제 우리 결혼할 자매들 있지? 웨딩하고 안 찍었지 아직? 웨딩하고는 내가 찍으러 가는데 캄보디아 나랑 같이 가서 내가 안내줘. 거기 웨딩하고 찍을 기가 막히게 돼. 우리 딸도 시집 갈 때 나는 웨딩하고는 캄보디아에서 찍어요. 왜? 그곳에 가면 그 용mon들을 보면 막 기도가 저절로 은혜가 충만한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얼굴 자체가 뭐야? 미녀가 돼버려. 꾸밀 필요가 없어. 알겠죠? 성재 원사 결혼 너무 빨리 했네 괜히. 그치?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흔적이 나. 그 흔적이 뭐예요? 진짜 흔적이 뭔지 아세요? 단순한 상처를 말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행복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네? 행복은 여러분 돈 다 떨어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행복은 여러분 내가 건강을 다 잃고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행복은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이 왜 천사처럼 빛났어요? 한번 설명해. 스데반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왜 그는 기뻐하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환경 때문에 주어지고 환경에 의하여 행복은 결정되지만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기쁨은 확신 가운데서 드러나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확신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확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늘 기뻐요. 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살지 않게 조건과 환경, 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는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 내 기뻐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든다. 실패했어도 기뻐하고 물질을 잃어도 사업에 실패하도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게 여러분 참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한 삶 우리 모두가 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